2003년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동안일 수 있지? 너무 놀랍다 했는데 지금은 40세, 50세, 60세가 돼도 이런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이렇게 안 컸어요. 큰 애들이 안 나왔어요. 190 넘는 애들 별로 없었고 2m는 거의 없었고 농구 선수 키가 농구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센터라는 자리는 포지션은 키가 2m 이상은 돼야지 센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센터가 190이 안 됐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기범이 나오기까지는 2m짜리가 없었고 김유택이 나오기까지는 190짜리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센터가. 그런데 80년대 드디어 190짜리가 나왔고 2m짜리가 나왔고 지금은 한 20년 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생 중에 키가 190이 넘는 애가 입학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 지금 뉴스에 안 나와. 웬만하면 180 다 넘고 190 넘어.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동안이 많아졌고 잘 보세요. 갑자기 동안이 엄청 많아졌고 갑자기 키가 엄청 커졌고 옛날에 우리 얼굴들은 까맸어요. 아세요? 코 쫄쫄 흐르고 아무리 닦아도 까맸어요. 근데 지금 피부가 다 하얘지고 애들이 다 잘생겨졌어. 옛날 우리 80,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굴 아니라고. 근데 인종은 똑같은 인종인데 뭐가 변한 거예요? 뭐가 변한 거예요?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어. 너무 거대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속도, 지구가 지금 몇 킬로로 자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과학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과학 얘기. 자, 우리 지구가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 한번 볼까요? 지구 자전 속도 나온다. 지구 자전 속도. 자, 지구의 자전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자, 뭐 나오나? 내가 동영상을 잘못 켰나? 한번 봐요. 번역이 안 나와요. 다시 번역 나오는 걸로. 자, 이웃집 과학자. 요게 뭐 자전 속도. 즉 적도에서의 자전 속도는 시간당 1670km예요. 시간당 1670km. 한 시간에 1600km를 간다고요. 1600km가 얼마나 멀까요? 부산이 450km니까 두 번? 아니죠. 4, 4, 16, 4번 왕복하는 거죠. 거의 4번을. 1시간 동안에 부산을 4번 갔다 오는 거예요. 25분마다 부산을 한 번 가는 거야. 맞나요? 두 번? 아, 예, 왕복. 그러니까 4, 4, 16.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죠? 그러니까 25분마다 한 번 갔다 오고 25분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지구가 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속도를 느끼고 있냐고요. 인간은 너무 거대해도 못 느끼고 너무 작아도 못 느껴요.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건 알게 모르게 거대한 게 끌고 가고 있다고요. 자, 너무 거대해도 못 느끼고 너무 작아도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평평한 공간과 그 공간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과거의 키가 지금 똑같아야 돼.
과거의 동안이 30살까지는 동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40, 50 이승환이 65세 아니 65년생이라는 게 안 믿겨지잖아요. 그냥 봐도 20대 청년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거대한 뭔가의 변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평평한 데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공간을. 아니면 거꾸로 이런 공간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올라왔다가 엄청나게 빠른.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 이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변화는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보고 느낀다고요. 관념은 자기 신념 안에서 살기 때문에 현실을 볼 필요가 없어요. 관념은 그냥 자기 관념만 계속 만족시켜주는 공부만 하면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취하고 그걸 신념이라고 취하고 그렇게 가져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현실을 보는데 이런 현실, 우리가 이런 플랫, 평평한 그 공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공간을 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줘도 절대로 못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1. 종교 이데올로기. 2. 정치 이데올로기. 그래서 미국에서는 종교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싸우고 싸우다 보면 총 있으니까 총알 날라오니까.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니까 종교 얘기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총 나오고 정치 얘기에다 조금이라도 다루고 기분 나쁘면 바로 총 쏴버리고 어떻게 해요? 어제 그 장대호 어제 그 동영상 보셨죠? 어떤 동영상 봤어요? 아니, 사람 죽이고 나서도 뻔뻔하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 장대호. 자, 우린 그리고 이 사람 정남규. 자기는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게 당연한 거야. 자, 이게 장대호의 마지막 멘트가 압권인데 장대호가 문경 십자가 죽음? 야, 이것도 못 봤는데 이것도 갑자기 보고 싶은데 나중에 보고 알려드릴게요. 야, 여기 보면은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렇게 다 압축 요약해서 보여줘요. 자, 그것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인간의 뒷모습 추악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이거예요. 이데올로기의 끝판을 보여줘요. 자기 이데올로기가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죽여도 된다라고 본인을 합리화시켜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바꾸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두 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신정일치 사회의 모습,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강력한 이데올로기고 이걸 현대사에서는 분리를 해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인들은 우리가 한때 기독교인들 80년대에 목사들의 설교 기억하세요? 정치 참여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위에 있고 우리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80년대는. 왜 그랬어요? 대학생들이 데모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때요? 세상에 장경동이까지 나와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다. 정치 참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설교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스스로 정치에 참여를 한다고. 신정일치를 한다고. 이데올로기의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종교 이데올로기를 깨면은
마음이 차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정치 이데올로기까지 깨져야 이 마음이 비로소 우리가 이게 왜곡된 이렇게 평평하게 살아가는 게 왜곡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왜곡일까요? 공간이. 아니 시간 우리 지금 4차원 공부했잖아요. 이게 왜곡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왜냐하면 수많은 무거운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은 왜곡되고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평평하고 아무 일 없고 불행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게.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곡된 삶을 살게. 맞죠? 정치 이데올로기도 민주주의를 하면은 공산주의를 하면은 사회주의를 만들면 이렇게 살 거라고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무엇이 왜곡이에요? 이게 왜곡시키는 주범이라고요.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떻게 돼요? 실제 모든 공간은 이렇게 다 굴곡돼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고 참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1분 과학. 1분 과학이 아니고 이걸 봐야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공간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기본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자, 중력의 비밀. 웅장하다. 거대한 물체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우주의 시공간마저 뒤틀릴 때 발생하는 물결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중력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 중력은 질량이 있는 두 물질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한다. 자기력을 가진 돌덩어리가 삿덩어리를 끄는 자력의 원리와는 달리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면 위에 놓여져 우주의 시공간을 왜곡시키고 공면이 생겨버린 시공간의 공면을 따라 질량을 가진 다른 물체가 공면을 타고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구가 태양의 중력을 느껴서 지구가 태양에 끌린다라기보다 태양의 커다란 질량이 시공간의 면을 왜곡해 만들어낸 공면을 지구가 그대로 따라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이다. 영상 속 댄번 교수는 파란 천과 구슬 몇 개를 이용해 중력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달이 지구를 구슬의 속도가 다르죠? 어디는 빠르게 가고 어디는 느리게 가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있는 지구가 만들어낸 공면을 따라 지구 주위 또한 뱅뱅 돌며 지구를 공전한다. 어디는 빠르고 어디는 느리다고. 우리의 태양은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 자, 이게 바로 중력의 비밀이라고요. 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우주나 나나 미생물이나 한 국가나 가만 보면 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 위상동형. 위상동형으로 보면 다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에 얼마나 굴곡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 식민지가 됐고 45년도에 해방을 냈는데 50년도에 바로 1950년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60년도에 결국엔 너무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을 또 쿠데타로 내리눌렀고 군사독재 20년을 거쳐서 80년대에 민주화의 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90년대 2000년도 들어와서 월드컵을 치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가 지금은 거의 안정기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하나의 국가의 모습이 이럴진데 나라는 개인의 히스토리를 써보라고. 이게 됐나? 이거지 이거. 평평하지가 않고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게 현실이야. 그럼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겠냐고.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라는 인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차원이 높아지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게 돼요. 행복 가운데서 불행을 볼 수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어머니의 죽음을 봤잖아. 또 앞으로 나의 죽음과 혹은 나보다 먼저 떠날 내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같은 공간에서 시간대가 이 공간은 우리 순서대로 생각해.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늙어서 죽고 나면은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간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그것만 가르쳐 준다고.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는 속도가 달라. 이게 속도가 달라. 나는 굵은 구슬이고 우리 부모님은 작은 구슬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가? 나 먼저 죽을 수 있다고요. 이 공간 안에서는. 근데 이 공간은 굵은 구슬이나 작은 구슬이나 동일한 속도로 간다고요. 다르죠? 이게 현실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이걸 이렇게 설명 안 해주고, 굴곡진 공간과 시간에서 사는 걸 설명 안 해주고 평평하게 설명해 주는 게 이데올로기고, 그 이데올로기의 두 축이 종교와 정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은, 예수는 와서 이걸 깼는데 뭐라고 하면서 깼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면서 깬 거예요. 왜? 이 이데올로기는 이런 삶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게 해서 나라는 현실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의 삶, 내 삶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놀랍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구라는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삶도 이해를 하게 되고 우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마음의 사이즈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끝까지 눈을 못 뜨게 만드냐면 이데올로기. 그럼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기본 철학이 뭐예요?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기본 철학이, 그게 선악이라고요. 선악 지식이라고요. 종교도 철저하게 선악에 서 있죠. 정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철저하게 선악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종교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이제까지 7년 동안, 프로시코마의 7년 동안은 종교 이데올로기만 깠어요. 정치 이데올로기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이것까지 극복이 돼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애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데가 어디라고요? 광야에서 배워서 실천을 어디서 하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면서 요단강 건너면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나면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서, 저도 궁금해요. 여호수아가 엄청 궁금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주 프랙탈 이론 한번 읽어 보시자고요. 얼마나 이게 똑같은지. 자, 이거 하나,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거대한 생명체의 몸속이라면 여러분은 믿겨지십니까? 또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에겐 우리가 그들의 우주라고 한다면요. 황당하게 들리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프랙탈 우주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런 프랙탈 구조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무조개와 아모나이트 껍질 등에서 1.168의 비율로 반복되는 나선 모양의 소용돌이, 양치류 식물에서 볼 수 있는 큰 임 속에 작은 임들이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프랙탈 우주론은 17세기 미적분을 창안한 독일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라이프니츠가 주장한 이론으로,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하나의 입자라고 보고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무수한 입자들 속에 또 다른 우주가 재현된다는 이론입니다. 어쩌면 황당하게만 들리는 이 이론이 실제로 많은 천문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주는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1948년 영국의 천문학자 프레드 보일의 정상 우주론을 시작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설명되지 않는 정상 우주론의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순. 빅뱅 우주론까지 천만 개의 가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없이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빅뱅 이론을 정설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빅뱅 이론 역시 1981년 앨런 구스가 제안한 인플레이션
시뮬레이션 우주로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모습으로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결국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우주에 관한 이론들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프렉탈 우주론입니다. 보이는 이미지는 2015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미지를 100억 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인간 뇌의 시냅스 이미지인데요. 시냅스의 모양과 배열이 우주의 모양과 놀라우리만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이 둘을 비교한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실리게 되면서 프렉탈 우주론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를 부은 듯한 모양의 오팔, 우주를 연상케 하는 올빼미에도 생명체의 세포 분열 모습과 별이 생을 다할 때 모습의 유사성, 동공의 확대 모습과 성운의 유사성, 원자 구조와 태양계, 시냅스와 우주까지 우리의 몸속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고 미생물의 개수는 100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세포 한 개가 한 개의 별이라고 가정한다면 인체의 몸속에는 우주가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프렉탈 이론, 빅뱅 이론, 두 이론 역시 아직 수많은 모순에 쌓여 있으며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요 그림을 이해를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연속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구조와 태양계, 시냅스와 우주까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그림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이 동영상이 태양이고요. 태양계를 주변을 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에요.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속도로 가면서 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현실조차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그냥 여기다 그려놓고 이렇게 주변만 도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참 뇌구조가 많이 열릴 거는 같은데 다시 하나 더 볼게요. 이거 더 보고 이제 30분에 시작해요. 자. 제가 봤던 동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맞는지. 자, 여기 있네. 한번 보. 자. 우리는 존재하나요? 라고 물어보죠. 예. 요새는 방송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볼 게 많아요. 예. 자, 한 남자가 자고 있습니다. 1m 시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제 점점 멀어질 거예요. 이제 손등으로 들어갑니다. 10cm 가까운 데서 보는 거예요. 이제 1cm. 이제는 더 확대해서 계속 세포를 확대하는 거예요. 이제 하얀 림프구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세포의 해골로 들어가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옹스트롬이 뭔지는 모르는데 엄청 작은 거예요. 이제
탄소 원자. 우리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의 핵이고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실제 우리 몸의 피부 조직이에요.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야. 이번엔 그 반대로.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허무하니까.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을 보세요. 사진 두 장을 비교했어요. 우리 피부 속으로 들어간 것과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보여주는 모습. 똑같죠? 이건 자, 아까 그 림프구도 똑같아요. 림프구도 우주의 모습하고 우리의 림프구하고 똑같죠. 은하계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기의 신호, 시놉시스하고 우주가 서로 빛을 주고받는 모습이 똑같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너무나도 놀랍게 같은 거 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같은 거 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로 극히 일부의 것만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 마음을 받은 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의 근본은 뭐라고요? 선악 지식. 이데올로기에 묶여가지고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버려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 대단히 유익하고 뛰어난 존재냐? 아닌 거죠. 오늘 밴드에 글 올린 거 아주 멋진 글 하나 올리셨어요.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자유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는 건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고립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모습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한 마리의 생각에 불과하다. 자유란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이 왕래하는 소통이고, 그리고 그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소통의 첫 출발이 누구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죠. 나와 너는, 자 보세요.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를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굴곡을, 플랫이 아니라니까, 평평이 아니고 굴곡의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과 불행과 아픔과 슬픔까지 다 껴안고 다 끌어안고 살아내신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보니까 전부 무엇에 묶여 있어요? 종교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정치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정치 이데올로기 맞죠? 종교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렸을까요? 아니면 위로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자유를 누렸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행복해질까요? 힘들어질까요? 내 마누라만 봐도 알아요. 엄청 소통을 많이 했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잖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잖아. 내 속에서 난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땐 다 안 것처럼 여겨졌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인간이야. 그렇죠? 옆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누구한테 먼저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상징이 인류사의 최고의 유산은 이 십자가를 남겨준 겁니다. 이 십자가. 위로 소통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옆으로 소통하라고. 이게 자유라고. 위아래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게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내 마음이 가장 행복한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의미를 구원받는 데만 써먹어. 구원도 어떤 구원이요? 이 굴곡진 현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짜 현실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너희들만의 천국이야. 당신들만의 천국이라고. 당신들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들만의 천국이라고. 오늘은 큰 뼈대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쉬고 5분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